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아마 가장 많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족 예배를 맞이하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또 준비한 이유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가족이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의외로 밴쿠버에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가족 예배를 드린다 해서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 또 큰 어려움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결국 이 가족이 또 확장되어지면 우리 모두 다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가족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내가 원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왔지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장소를 정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기억하고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만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감사가 있고 예배에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그것은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면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같은 자리라도 그냥 나와 있는 자리, 같은 자리라도 할 수 없이 나온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온 자리, 그 고백을 할 때에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아름다운 간증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함께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부르실 때에 꼭 한 사람을 부릅니다. 한 사람을 부릅니다. 목양교회 성도요, 오늘 다 오후 1시 45분이 되면 예배 드리러 나오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예배 드려라. 아무개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라. 남편이 들어도요 아내에게 얘기 못합니다. 아내가 그 말씀 들어도 남편에게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본인이 신앙생활 잘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신앙과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 인생의 문제를 옆 사람에게 잡든지 환경 탓을 한다든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렵다든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하고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환경 때문에, 내가 왜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왜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클리어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회복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꼭 가족 예배를 드려야만 은혜가 되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린다 해야 은혜가 약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가 2016년도 변화와 치유를 이루는 삶 가운데 예배가 첫 번째로 내 인생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식구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자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릴 때의 감격이 아직도 없으십니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의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의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막혀있으면요 신앙생활이 다 막혀있습니다. 예배가 감격이 없으면 내 모든 그 삶이 다 메마르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예배는 내 신앙생활의 잣대요, 예배는 내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 나올 때에 누구를 부르시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하여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가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예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1절에 나와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시험을 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나에게 드려라. 믿음 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네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네가 최고의 것을 여기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제 믿음의 리얼한 모습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회개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는가? 다 사람들 때문에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 누가 보니까 하고, 다 누가 나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하는 척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많이 드려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인가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집 뒷마당에서 이삭을 바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리아 산까지 며칠을 가느냐? 3일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가까운 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지 않고 왜 3일 동안 걸어가야만 있는 그 자리에까지 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삭을 바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내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실까? 그리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라는 말이 있죠. 1절을 보실까요? 그 일 후에. 어떤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시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집에서 내쫓고 난 후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비록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지만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내쫓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이스마엘을 내쫓았는데 이제 와서는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제는 약속의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아니 이제는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하시고 이제는 이삭까지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정 가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3일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정말 네가 나에게 이삭 바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정직한 예배, 3일 동안 시간과 고민과 묵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싫다면 하지 마라,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안 드려도 된다 여유를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결단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그냥 받지 아니하십니다. 어쨌든 억지로라도 순종이 중요하니까 앉아있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그냥 받지 아니하십니다. 억지로 받지 아니하십니다.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철저하게 고민을 하고 철저하게 네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이삭을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남이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옆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로 나왔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네가 가지고 나왔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가 살아가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3일 동안 우리 하나님 또한 마음을 참 졸이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 아브라함이 길을 가다가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다가 후회하며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간절히 다 들어가셨습니까? 예배는 깊은 고민과 묵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 주일 찾아오는 주일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며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 내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예배는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참 예배 시간 강조하는 것도 어떨 때는 제 자신도 너무 유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나오시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는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꼽으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시간,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꼽으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온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라고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지, 오늘 몇 분이 나오셨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저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하셨을 때 이미 산인 줄 알았습니다. 산에는 나무가 당연히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가면 나무가 있는데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에는 당연히 나무가 있지만 혹시나 나무가 없을까봐,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나무가 없어 집에서부터 그 번제할 나무를 준비하고 아브라함이 들고 갔다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핑계나 변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그것을 하지 못할까봐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결단을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는데 증인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참 무식하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아버지. 그렇게 자기를 지금까지 사랑하며 아꼈던 그 아버지의 부정은 어디 간데없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정한 무정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아버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예배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식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이런 고백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자식들 앞에서도 자신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또한 묵묵히 그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말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고 순종했던 아들,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냐며 대들지 않고 순수히 따랐던 아들 이삭의 순종과 믿음. 오늘 모리아 산의 예배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느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산에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 결코 내가 너를 그냥 놔두지 않으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고 모든 사람이 너를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리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고 계십니다. 아니면 일주일 평범한 또 다른 하나의 늘 하던 습관처럼 나온 그런 예배입니까?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그냥 나오신 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인정받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흘러 넘쳐나는 목양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